정말 봄이 왔어요. 내일이 춘분입니다. 춘분. 내일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춘분인데 그 말은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의미 있게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두운 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추운 날들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따뜻한 날들이 환하고 밝은 날들이 복되고 즐거운 날들이 더 길어지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위의 날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주일날 늘 교회에 매여야 돼요. 매이는 데서 자유가 있는데 또 그래서 늘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가끔 가다가 봄이 오면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저 꽃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매화 피는 거 어느 남쪽에 매화 마을을 갖다 KBS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보여주는데 제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못 가시는 분들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바라고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저 뭐 같습니까? 저 뭐 같습니까? 네, 땡. 저것은 유채꽃이 아니라 제주도 유채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예요? 겨자씨잖아요. 갈릴리의 겨자꽃 군락을 찍은 것입니다. 저거는 한 송이를 갖다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 저 푸르른 바다는 저 무슨 바다이겠습니까? 제주도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인 것이고 저 금방 다시 지나왔는데 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겨자꽃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꽃입니다. 예? 종속과목 강문계 할 때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그런 일년살이 일년 풀입니다. 풀. 꽃이라기보다는 나무라기보다는 풀입니다. 근데 저 꽃이 참 십자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갈릴리의 십자가 모양으로 피는 꽃이 겨자꽃이다. 주님께서 겨자꽃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비유하시고 또 당신 자신을 십자가 모양을 가진 저 꽃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겨자를 갖다가 풀인데 일년생 풀인데 나무라고 그러세요. 나무라고 그러시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풀을 나무라고 그러시지? 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는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나무인가? 세상 온 새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겨자 나무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해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무 하면은 나무의 나이를 갖다 나이테로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이테가 있는 그런 줄기가 있는 그런 식물을 갖다가 이제 나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꽃자루가 달리는 줄기, 이것을 꽃대공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건 말들이 좀 어려운데 꽃자루가 달리는 줄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나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꽃 같은 경우도 저것이 풀인데 우리에게는 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무다. 우리 그 뒷뜰에 가면은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러는데 고추나 가지를 우리가 나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추나 가지는 저 겨자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히 다른 그 겨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종류의 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의 새들이 아니라 사실은 적은 무리의 새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작은 새들만이 이 겨자 나무에 깃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천 걷다 보면은 그 작은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풀들 사이에서 갑자기 새들이 확 날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참새 같은 것들이, 그 메추라기 같아 보이는 그 참새 같은 것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확 그냥 날아올랐다가 또 지들끼리 사람이 오면 놀라서 날아갔다가 저쪽에 가서 앉고 또 그쪽으로 가면은 확 날아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겨자씨비유에서는 하나님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새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느냐, 어떤 인생들이 주님의 품 안에 찾아가서 쉬느냐, 자기 자신을
작은 참새처럼 그렇게 낮추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나게 큰 가지를 가지시고 모든 힘 있는 사람들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겨자씨같이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고, 너무 높은 모습으로 오시면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참새처럼 정말 조금만 이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파대닥 날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감기 걸린 것만으로 인해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참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귀한 작아지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그런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에서 이 본문에 관해서는 조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져요.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각각의 본문 속에서 어떤 특별하게 또 구별된 메시지와 또 공통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함께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쉬운 그 본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누가복음부터 하나하나 보자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하고 크게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데, 저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인과관계 또 그 어떤 전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연결해서 읽으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펴지 못하고 살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과 또 여러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왜 꼭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안식일 아닌 다른 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이런 행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집에 양과 소가 있는데 그 양과 소에게 주일날에 그 안식일에는 물을 먹이지 않냐? 안식일에도 물 먹이러 너희가 끌고서 강으로 가고 또 바다로 가지 않냐? 이 딸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오히려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겨자씨는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 겨자씨가 여러분 작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저 이야기를 앞에 나온 이야기가 연결해서 읽자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도 펴지 못하던 여인,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도 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아줌마 또 왔네. 귀신 들린 여자 또 왔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밥 먹을 때도 부르지도 않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끼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말로 존재가 없는 그 여인,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8년 동안 혈이 펴지 못하던 여인만 고침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 가운데도 허리 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아니하냐. 자녀들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허리 펴지 못하는 일들이 다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허리 펴지 못하는 사람 허리 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너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허리 펴고 싶은데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리를 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소시켜 주시고 내 허리를 펴게 하시고 당당하게 허리 펴고 어깨까지 펴고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늘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서 그들의 허리를 펴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근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로 인하여서, 또 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허리 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서 허리 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똑같아 보이는 비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이해해야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봐야지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도 사실은 앞뒤로 어떤 말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 뜻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문장만, 저 본문만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앞뒤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조금 더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 겨자씨 비유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라지 비유는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그것을 해설해 주시죠. 그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는 것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냥 한 대 같이 나오면 쭉 이어서 나오면 좋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와 그 설명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가? 저 겨자씨 비유가 끼어 있는 거예요. 성서학 하는 분들은 이런 구조를 특별한 용어로 부르면서, 이런 구조의 의미가 뭐냐? 그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의 그 의미가 가운데 끼어 있는 그 사건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또 거꾸로 읽으면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앞뒤로 싸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구조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알아야지만 겨자씨 비유를 알 수 있고, 또 은혜가 있어서 겨자씨 비유를 먼저 알게 되면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알 수 있다. 근데 겨자씨 비유보다는 가라지 비유가 더 쉬워요. 예수님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알다시피 한 집 주인이 자기 일꾼들을 시켜서 곡식 씨앗을 다 뿌린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곡식까지 다칠까 걱정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나중에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또 곡식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은 서로를 대하여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다. 너희끼리 하다 보면 반드시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이 있고, 옳지 못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또 많이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생길 터이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에게 주님께 주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에서 그 큰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저 사람 옆에 가면 뭔 소리 들을 것 같아. 전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전부 물러가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게 돼요.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전부 피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애쓰고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면 사람들이 전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세상인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참 위로 많이 해줘.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격려가 돼.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따지지 마라. 항상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몰라요. 싸울 때는 자기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나도 그때 좀 과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실수한 것이었구나. 그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 세상에 가장 정말 소크라테스의 악처보다도 더 악처가 내 아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쁜 남편이었구나. 또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이 쫌생이 막 그러고 하는데 내 남편이 쫌생이가 아니라 내가 좀 이상한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상하구나. 내가 정상이 아니었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야단치는 것도 그래요. 자녀들 야단칠 때는 자녀가 참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야, 너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학교 보낼 때도 너 지각하잖아. 빨리 일어나. 그리고 막 닥달하고 밥 먹고 가라고 또 닥달하고 밥 투정한다고 닥달하고 너 어제 숙제 안 하고 잤지.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기분 좋게 직장에 가야지. 그래야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학교에 가면 우울하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 그래서 싸우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기분 나쁘니까 수업 시간에 말 안 들어오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야, 옆집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너는 왜 이렇게 지내니?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중고등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힘드신 인생을 사는구나. 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부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늘 갈 때마다 대문까지 나와서 옷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넥타이도 한번 매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한번 해주고 마음에 없더라도 그냥 한번 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꼭 마음에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좋은 일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아주 그냥 방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은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항상 위로하고 품는 사람이 되어라. 큰 사람이 되어라. 크고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가정 가운데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들을 하시는 또 교회나 직장 생활할 때 늘 많은 사람을 품는 지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은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다음 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뭐 내용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데에는 없는, 사실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있는데 굳이 문자로 이렇게 써서 그걸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심긴 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심는다, 심겼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에요. 왜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심겼다는 말을 다른 데는 한 번만 쓰는데 여기는 강조해서 두 번 쓰는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 잠깐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씨를 한번 뿌리면은 그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 여러분 실제로 뭐 꽃을 한 송이 심든지 뭐를 심고서 그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요만큼 자랐네? 요만큼 자랐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의 의미의 그 방점이 어디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땅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과 또 안 좋은 땅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 말씀에서 그 방점은 어디 있냐면 땅에 심겨지면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아까 본문에서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심겨지면 자란다. 심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심기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이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주님의 집에 올 때는 전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인지, 권사님, 장로님은 뭐 하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가보면은 재밌는 일 많아요. 신방 뭐 수백 가정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여름에 신방 하면은 이제 권사님들 신방대원들 이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다 예배 끝나고 났는데 기도 막 땀 흘리고 하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더우신데 기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대접해 드릴 건 없고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거 한 잔이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럼 권사님도 킥킥거리고 웃으시고 목사는 참 민망하지만 마신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 그러면 문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그거 들고 이거 한 잔만 마시고 가세요. 바쁘시더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5년이 지나면 집사님이 되어 계시고 10년이 지나면 권사님이 되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20년 뒤에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또 그러한 가정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땅에 심기어져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에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겨진다는 것이 뭐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이런 기회에 제가 봉사를 권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를 심고 꽃을 심을 때 땅 파고 꽂아 놓는 것을 심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그것도 역시 심었다고 그러진 않아요. 물을 주고 그렇게 해도 뭐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 그것으로 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겨지는 것은 그 꽃이나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게 온전히 심겨지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밑으로 옆으로 내려야지만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뽑혀지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심겨진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복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이 밑에 흐르는 생명수에 자기의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성가대의 자리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한번 앉았으면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한번 받으면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가꾸미를 하기로 했으면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는 마시고요. 싸우지는 마시고 여긴 내 자리야.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나중에 내 손녀가 이 자리에 앉을 거야. 탐내지 마.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그러면서 늘 성도의 교제를 쌓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다 은혜 받게 되면 이상희 목사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심어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호산나 교회에 심어주셨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뿌리를 내리겠나이다. 내 삶 가운데 자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교회에 있는데 이제 집이 멀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오신 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한국 사회에 옛날에 교회 잘 다니시던 분인데 신앙생활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냥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 수만큼 많아요. 우리 지역에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뜨내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 지역에 동일한 숫자만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교회 20% 이야기하다 지금 10% 이야기하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 수만큼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마음 잡지 못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혹시 여기 있으면 속히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년, 100년 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꼭 등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자라고 꽃을 피우라고 심어준 것이다. 열매 맺으라고 심어준 것이다. 너는 뿌리를 내릴지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맥락을 통해서 보면 방점이 조금씩 달라요.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항상 무엇을 자기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찬양하는 삶을 사는가 불평불만하는 삶을 사는가 항상 점검해서 자기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평안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있는가. 때로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해서 노년의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도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는 식물이 나올 때 그것 땅을 뚫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땅을 뚫고 나오는 것 자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활짝 자라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에 자라는 분량을 채워줘야지만 가을이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머리를 내밀지 못하면 여름이 없어요. 또 여름에 자라주지 아니하면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많이 힘들어요. 교회 와도 다른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런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시간을 넘기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또 늘
힘쓰고 애써서 그런 성장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인생길에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 여름에 잘하고, 여름에 또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고자 더 은혜 받고자 힘쓰고 애쓰면 더 이상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항상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더 갈급해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뭐 과학적으로 잘 모르고 그렇지만 2011년 5월에 그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인가요? 유명해진, 황우석 박사 때문에 유명해진 학술지 중에 네이처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학술지가 있는데 2011년 5월에 무슨 내용이 났었냐면은 그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 로얄 젤리 우리가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그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벌레와 여왕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일벌레의 종자가 따로 있고 여왕벌의 종자가 따로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먹고 또 먹고 질리도록 먹고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먹다가 말면은 일벌이 되는 것이다.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죠? 여왕벌이 10배 이상 더 오래 살고 수천 개의 알을 낳고 일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여왕벌은 처음부터 여왕벌인 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를 먹고 또 먹는 것이 로얄 젤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왕벌이 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달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로얄 젤리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차이에 관한 그 논문이 네이처지 2011년 5월에 실린 적이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제가 기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계속해서 사모해서 하나님 어제 은혜 받았지만 그건 어제 거고 오늘 새로운 은혜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가지만 내일도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피면 성경을 펼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왕벌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일만 하는, 자녀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다 누리는, 기쁨을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육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끊임없이 생육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평생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품는 지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겨자씨처럼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을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주님 안에 속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품게 되는 귀한 인생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겨자씨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